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그 거룩하심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은 죄악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뒤따른 후에야 했습니다. 메시아 나라의 그 도래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면서 시온의 남은 자를 회복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거역한 유다는 타락하여 멸망하게 됐지만 이스라엘에 피난한 그 자들을 하나님의 남기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회복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피난한 자를 위해서 그 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회복하며 시온의 남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의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의 장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호하심을 허락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여호와의 삭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삭을 메시아를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그 유다 땅 가운데 다시 회복하여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보았듯이 부패한 유다는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그 침공으로 인하여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도 완전히 파괴되어졌고 무수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제기된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존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 땅에 살아남은 자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든지 유다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회복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썩은 그 나무를 잘라내시고 도끼질을 하셔서 잘라내시고 남은 그 거루터기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싹이 나게 하셨듯이 부패한 그 유다 땅을 심판하여서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성격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게 가장 거룩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신 그 이유를
가볍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성격은요, 그들의 그 순수함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냉혹해 보일 정도로 자기 백성이 아닌 그들의 심판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때로는 더 중nom해 보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의 심판은 본질부터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그 목적이 되어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지만,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함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깨어나라, 너희가 살아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주문하신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이 왜 나를 멸시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기는커녕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고난하신 것들 앞에 얼마만큼이나 바른 자세로 반응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루터기를 남겨두시고 때가 이르면 그 거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도록 허락하시는데요.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삭은 1차는 회복될 선민을 가리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로 하나님의 남기신 그 신실한 백성을 구원하고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삭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할 메시아를 여호와의 삭이라고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는데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그 싹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강한 나라, 죄와 사슬보다 더 강하고 회복할 수 있는데 궁극적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라 매우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싹, 그것을 통하여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삭 앞에 붙은 여호와라는 이 표현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여호와가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호와는요,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던 분이 여호와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귀하게 그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게 멸망시키게 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고 해와 달을 골짜기와 언덕에 머무르게 하신 분이셨으며 가장 능하신 분이시며 온 천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근본은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죄사슬로부터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죄 문제가 죄를 범한 사람의 그 죽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이 지닌 그 연약한 그 모습을 입고 오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어야 했기에 바로 하나님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호와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 육신을 통해서 인간이 되셨고 여호와의 싹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근본 강하신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비하하셨고 약하게 되셨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는요, 이처럼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해지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여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영원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큰물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하게 하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어떤 아름다운 풍채도 없으신 그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그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강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약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완악하고 패역한 그 인간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친히 강림하셨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은 자기보다 강하고 높은 사람에게 굽히기를 꺼려하지만 하물며 자기보다 낮은 자에게 더욱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시고 약해지셨고, 이 은혜로운 그리스도의 낮아지실 때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런 죽음, 바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는 그런 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들은 우리가 흔히 남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를 문자적으로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 망하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그때,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갈 때에 포로됨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항거하면서 애굽으로 피신한 자는 결코 경건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며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촉구하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도리어 에레미야를 죽이려 했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는 악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팍에 새겨질 때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겸손하고 겸비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로서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얻고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나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그 남은 자들을 심판으로 성결케 하셔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거룩한 자로 거듭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회복된 자가 누구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시온 곧 예루살렘의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죄에 오염되어서 삶 가운데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면 우리에게는 회복이,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그 자녀를 회초리를 들 때에 제대로 된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자신의 그 종아리를 내리치는 그 아버지의 그 회초리를 보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리며 종아리에 피멍이 드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그로 인해서 더욱 아버지의 마음과 연합하는 그런 자녀가 올바른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때리느냐고,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이야기하는 자녀라면 과연 그 자녀가 올바른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건만, 우리는 내 생활의 그 상황 가운데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 애굽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짓지 않고 우리가 수고롭게 추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외도 먹을 수 있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부추도 먹을 수 있었다라며 외치며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 외쳤던 그 완악함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그 잘못을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받을 때 그로 인해 심령에 새기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야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더 확고하게 알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축복된 그 발걸음이 시작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복된 신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 대한민국 땅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그 모습을 보아보셨습니까? 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내 백성이 나를 경멸히 여기는구나 라고 하시며 심통해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시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을 주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앞에서도 살폈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외부의 위험 요소가 그들로 하여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문제가 그들로 하여금 이런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 있을 때에 그 어떤 외적인 위험 요소로도 안전함을 받게 됩니다. 낮에 살인적인 더위도, 밤에 살을 애는 추위도, 애굽의 군대도, 광야의 짐승이나 주변의 부족들도 이스라엘 덮은 하나님의 보호 장막을 걷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은 물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60만 명이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진멸하여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땅에서 죽이시려고 60만 대군을 그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붙잡아야 돼.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길이 너의 살 길이야 라고 보여주셨던 그 사건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 애굽 땅에서 그렇게 뼈저리게 새겨졌던 그 애굽 땅의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땅을 진노하셨고 그 땅을 심판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바로 나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애굽 땅 그 왕 바로 왕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그쪽과 꾸려오는 그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바라보고서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였던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사실 그들을 직시하여서 그들은 보고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탐꾼으로서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감겨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단 2사람 여호수아와 칼렙은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면 그 땅의 안악자손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그 장막이 이스라엘 자손을 덮었음에도 왜 그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까? 문제는 그들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외부는 하나님의 보호 장막이 있었기에 절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문제는 내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보호 장막 안에 머물면서도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의 적으로 경계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부의 적, 불신앙, 탐욕, 불순종을 경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비록 이스라엘은 공동체는 무너졌고 단 2명을 제외한 무수한 사람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정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부의 위험 요소는요,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를 막이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의 위험 요소, 불신앙, 탐욕,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원불교하지 말자고, 원망, 불평, 교만 가지지 말자고.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치명적인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오늘 교회가 위기가 직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기는 어떻게 해서 찾아왔습니까? 외부의 위험 요소였습니까? 세상에 이 교회를 핍박해서 핍박의 그 핍박사람들이 크게 불어닥쳐서 교회가 교회대로 세워지지 못한 그 결과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위험 요소가 아니라 세상의 핍박이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는 그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 줄 수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생겨졌던 문제는 바로 성도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성도들의 탐심과 욕심이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성도 개인은 물론 교회 전체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로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그 위험 요소를 경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의 위험 요소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만 내부의 위험 요소는 우리 스스로 막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끊임없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고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땅에서 굶주리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그 사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절제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영적 파수꾼을 세우고 부단한 경건의 훈련을, 내부의 위험 요소가 꿈틀거리지 못할 때 우리는 낙오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를 받게 될 것이며 결국에 영원하신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성,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단 한 사람이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가문이 멸망되어지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2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로 하여금 제발 깨어나라라고, 제발 살아나라라고, 제발 너희들의 그 소원과 소망이 여호와께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 붙잡으라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그 목소리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듣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배로운 언약을 베푸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그의 비하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고 행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구속의 근거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급받는 통로인 그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 구원을 찬미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내 내부에 있는 그 적을 무너뜨리시고 절대로 성령의 그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사단 마귀와 그 대적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죄와 사망도 이루셨고요, 죽음도 이루어 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죄의 그 무거운 짐들을 내가 벗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그 모자란 부분들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했던 그 모습들, 탐심과 탐욕을 가득 채워서 내 내부의 그 문제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완악함의 그 모습들, 이제는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담없는 그 은혜와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그 소망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답은 은혜, 답없는 사랑 베풀어 주시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게 해주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낫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긍휼의 가운데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남유다 땅,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겨졌던 그 땅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고 하나님이 멸시하였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완전히 황폐케 하여 주셨고,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루트기를 남겨두시고 그 안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이 대한민국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지시해야 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인지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저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아니 남탓만 하기에 급급하였던 우리들의 그 모습들 이제는 정직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음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마땅히 내가 내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적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결박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그 것에 종로를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다음 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의 권속들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영혼 형제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 젊은 여호수아가 그 폐역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알지 못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던 그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영혼 형제 하나님 정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 감겨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그 아들 소원이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나를 구속하여 주셨는데 내 사랑하는 어머니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나님 천국 백성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소연하는 그 아들,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기에 하나님 그 어머니에게도 병상을 탈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참된 구원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땅끝까지 일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